예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내려주시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한 찬양대에 은혜로 왔습니다. 그냥 선상에 막 가고 싶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으로 다 이루었도다. 오늘 19장 30절 말씀 다 이루었도다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누구라도 이 사람이 죽음에 임박했을 때 참 나는 잘 살았다, 참 후회 없이 잘 살았다, 이렇게 말하는 분은 매우 드물 것입니다. 아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뭐라 그러시냐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30절에 보니까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뭘 다 이루었다고 하는지 오늘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서 좀 알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도 이렇게 아주 분명한 말씀을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살아계시는 동안에도 사실은 확신에 찬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주 단호하고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진리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 자체가 진리이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이 다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 이 다섯 글자인데요. 이 말씀을 그저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은 좀 말이 안 됩니다. 좀 어처구니가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어촌에서 불과 12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3년여를 교육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그분들하고 다니면서 가르치시고 또 이 사람 저 사람들에게 좀 이 기숙을 하면서 얻어서 잡수시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나 많은 유대인들이 보기에 그저 이 예수님하고 12제자는 그저 떠돌아다니는 사교 집단의 이교적인 그런 집단에 불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슬픈 일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나마 12명의 제자들 중에 바로 유다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 예수님을 배반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팔아 넘겼습니다. 어찌 보면 스승으로서만 보더라도 예수님의 모습은 그렇게 뭐 아주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보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 학문적인 성과를 이루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어떤 부와 명예를 축적하신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식으로 감동을 준 게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 이 말이 도대체 뭔지 되게 궁금해집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끝은 말할 수 없이 비참했습니다. 예수께서 평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참남죄라고 그러죠. 신성모독죄, 하나님을 모독한 죄로 여겨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처형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더군다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형벌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모두 생각하기를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형벌이 바로 이 나무에 달리는 형벌입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 말씀에 그게 나오거든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무에 달려서 십자가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으로 사람들에게 여김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저 인간의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다 이루었다를 봐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앞에 18장을 잠깐 볼 필요가 있습니다. 18장 36절 말씀 한번 보시죠. 빌라도하고 대화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빌라도가 내가 뭘 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요. 18장 36절에서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분명하게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라 그러냐면요, 37절에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너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데 네가 왕이 아니냐? 그렇게 말하니까 그럼 그 다음 답변은 뭐라고 해야 자연스럽겠습니까? 그렇다, 내가 왕이 아니다,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네, 듣고 계시지요? 그죠? 36절 끝에 나오잖아요. 끝에 이 나라에 속하지 않았다, 내 나라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빌라도가 그럼 네가 왕이 아니란 말이냐? 이렇게 말하니까 그렇다, 나는 왕이 아니다, 이래야 자연스러운데 또 헷갈립니다. 여기 잘 보세요. 어떻게 대답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37절에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지금 정신이 뭐 없으셔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하게 구분짓기 위해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잘 보세요. 37절에 보시게 되면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18장 37절이에요.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왕됨을 위하여 태어났다는 얘기죠.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왕됨을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무엇을 위하여?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걸 풀어서 말씀드리면 나는 이 땅에 속한 자들의 왕이 아니라 진리에 속하여서 진리의 음성을 듣는 자들의 왕이다, 이런 뜻입니다. 네? 진리의 음성을 듣는 그런 사람들의 왕이라는 거예요. 단지 혈통적인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거듭나서 이 영적인 유대인, 거듭나서 진리를 믿는 영적인 유대인들의 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19장에 보시게 되면요, 19장에 보게 되면 19장 20절 말씀 잠깐 보십시오. 여기 이런 말이 있죠. 예수님의 죄목이 나오는데요, 그 19장 19절부터 보게 되면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그런데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무슨 말로 되어 있습니까? 히브리, 로마, 헬라 말로 정말 다국적인 언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히브리 말은 이거 이스라엘 말이죠. 이스라엘 말. 그렇죠. 이스라엘 말이고, 로마 말은 그야말로 로마 말이고, 헬라 말은 고대 그리스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세 말이 그 당시에 통용됐던 언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두 다 알 수 있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가 있는데 그것도 한 나라 언어가 아니라 세 나라 언어로 되어 있는 거예요. 히브리, 로마, 헬라 말로.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나는 온 천하에 예수를 믿는 진리에 속한 자들의 왕이다 라는 것을 자신들도 모르게 자신들이 그 죄를 써붙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럼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이 말이죠. 뭐라 그랬냐면 한 사람이 죽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할 수 있으면 좋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말한 것은 뭐냐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로마의 위협으로부터 한 사람, 저 폭동을 일으킨 예수를 죽임으로써 우리나라가 안전해질 수 있다, 이런 뜻으로 말한 것인데 사실은 그도 모르게 진리를 말한 거예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이제 그 죄사함 받은 모든 자들이 생명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이 말을 히브리, 로마, 헬라 말로 쓴 것 역시도 마찬가지로 빌라도는 그저 그렇게 써붙였지만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깊은 섭리에 의해서 모든 이들에게 진정한 영적인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을 죄패에 써붙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에 사도 바울 뭐라 그랬습니까?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례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면적 유대인,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진정한 유대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어 거듭나 예수를 믿었다면 유대인입니까? 유대인이 아닙니까? 5명만 대답하셨어요. 자, 예수를 믿어 거듭나 예수를 믿었다면 유대인입니까? 유대인이 아닙니까? 유대인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어떤 면에서 육적인 면에서가 아니라 예수를 믿어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도 똑같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유대인이 된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 그러니까 오늘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것은 단지 눈에 보이는 성과만을 가지고 평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책은 말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 그저 교양서적이고 종교서적이죠. 어쩌면 아주 재밌는 소설책과 어쩌면 비교 안 될 정도로 별로 재미도 없는 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 보기에 이 성경책은 어떤 책이냐? 구원에 이르는 생명의 책입니다. 이토록 다른 거예요. 이토록.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는 말도 사실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는 다 이루었다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다 이루었다는 이처럼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는 거지.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책이 바로 성경책이에요. 그러나 일반 사람들은 결코 그것을 그렇게 보지 않지요.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면 예수께서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오실 때 무언가를 목적하시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이루었다고 하는 것, 소위 명예나 권세나 재물이나 이런 것들을 이룬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애초부터 이 땅에 오실 때 그 목적하셨던 바를 이루셨다는 것이지 인간적인 어떤 부귀영화를 누린다거나 이름을 높이기 위한 그런 목적을 이루셨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목적하셨던 게 뭐겠습니까? 그것은 한번 받아하시겠습니다. 화목제물. 예수께서 오실 때 목적으로 오신 것은 뭐냐면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시키는 화목제물로서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다 이루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원수된 관계였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로마서 5장 9절로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누구와 누구, 원수 사이는 누구와 누구 사이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께서 그러니까 다 이루셨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시키시는 화목의 제물로서의 일을 다 이루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서 두려움 속에 삽니다. 불안해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전부 다 무언가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그 마음에 언제나 있다는 거지요.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 간격, 그 공허함을 좀 채워보고자 어떤 사람은 물질로, 어떤 사람은 지식으로, 어떤 사람은 도를 수양함으로 열심히 노력합니다. 좀 더 높은 곳에 올라가면 채워질까? 좀 더 많은 것을 얻으면 채워질까? 좀 더 많은 지식을 가지면 채워질까?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아무리 채워도 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작 채워야 할 것은 우리 마음속에 정작 채워야 넣어야 될 것은 바로 누구신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야만 그 사람이 진정한 안식과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가 해소되어야만 그 사람이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화목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어떤 인간도 안 됩니다. 원래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죽으리라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먹으면 네가 죽으리라.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보면서 이것을 먹으면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신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미 죽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진정으로 죽을 자격을 갖춘 사람이 없습니다. 죽을 자격을 갖췄다는 얘기는 뭐냐면 죄 없는 제물로서 죽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없는 사람으로 죽을 제물을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그분이 누구신가?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가운데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잉태되시고 탄생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죄와는 격리되었고 상관이 없는 인간으로, 완전한 하나님이며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화목제물로서 당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드리신 거죠. 요한 1서 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네. 주님이 우리의 화목제물 되심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예수께서 화목제물로서의 삶을 사시고 화목제물로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화목제물로 죽으심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철저히 다 이루심으로 또한 이루어졌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갑자기 돌발적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때가 참에 적절한 때에 오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서 때가 찼다는 얘기는 특별한 하나님의 때를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때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크로노스, 카이로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요. 성경의 때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오늘이 9월 15일이니까 내일은 9월 12일 이런 때가 있습니다. 연대기적인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일상적인 때를 말하는데 특별한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8.15 그러면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특별한 때지요. 3.1절 다른 나라 사람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특별하죠. 그런 의미로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때가 있어요. 그걸 카이로스라고 그러는데 바로 여기서 때가 참회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실 때가 참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인가? 우연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결코 갑자기 된 일이 아니라는 것이고 이미도 계획된 대로 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19장에도요 여러 군데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시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잘 보세요. 19장 24절 한번 보십시오.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본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이것은 예수님의 옷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것이 말입니다. 이미 언제적 일이냐면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죠.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하는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다면 그 성경은 어떤 성경이냐? 시편 22편 17절 18절 말씀에 다윗이 고난을 당하면서 이렇게 탄식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누가 한 말이냐면요,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벌써 다윗이 한 말이에요. 다윗이 성령의 감동 속에서 그가 매우 고통스러울 때 이와 같은 탄식하는 시를 썼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에게 고스란히 응했지요. 그렇죠? 그 다음에 28절 한번 보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역시 마찬가지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대면을 무술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도 다윗의 고난에 대한 말씀인데 1000년 전에 다윗이
한 말이에요. 시편 69편 21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다. 다윗에게 임했던 그 고통스러운 현실이 고스란히 신약에 이르러서 예수께 임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다른 말로 말하면 그 다윗이 탄식했던 그 엄청난 고통이 훗날 예수께 임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36절에도 38절에도 마찬가지, 37절에도 36절에도 이 일이 일어난 것은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그럼 뼈가, 이 말씀은 뭘 두고 하는 말씀인가 하면 과거에 출애굽할 때 6월절 어린 양을 잡으라 그랬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을 잡을 때 그 뼈는 꺾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 때 보면요, 예수님 주변에 누가 달렸냐면 두 강도가 달렸죠. 그래서 사람들이 시신을 내려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완전히 어떻게 보면 그 시신을 다리를 꺾어요. 그 좌우에 있는 강도들의 시신을 꺾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그 32절에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6월절 어린 양에 대해서는 이미 출애굽할 때 뭐라 그랬냐면 양의 뼈를 꺾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께 이르러서는 33절에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다리를 꺾지 않는 것이 벌써 6월절 어린 양의 다리를 꺾지 말라고 하는 출애굽의 말씀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예수께서 다 이루셨다는 것은 화목 제물로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원수된 관계를 화목시키는 제물로서 죽으심을 이루셨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화목 제물로서의 죽으심이라는 것이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심과 예수님의 모든 고난과 예수님의 모든 슬픔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까지도 다 무엇을 이루려 함이냐 하면은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연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말씀,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요. 뭐라고 나오냐 하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다 덮어 씌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6절이라고 그랬죠. 저게 지금 이사야는 언제적 사람입니까?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사람입니다. 이미 그때 벌써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고, 그 대속의 사역의 예언이 예수님 때에 이르러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 이루셨다고 하는 것은 성경을 고스란히 이루신 거예요. 그냥 갑자기 이룬 게 아닙니다. 우연히 이룬 게 아니라 고스란히 이루신 것이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화목제물로서의 삶이 마감됐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이렇게 다 이루시고 화목제물로서의 삶과 죽음을 이루시고 또한 성경을 이루시고 그러한 다 이루시니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럼 뭐예요? 나랑 무슨 관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제 그 결과가 사실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화목제물이신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 사람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예수를 믿는 화목제물이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냐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거는 보통 사람들이 보면 그냥 시시해. 그래서 돈이나 줬나 500만 원 주든지 1000만 원 주든지 하지. 무슨 자녀가 되는 권세, 이거 뭐 눈에 뭐 증을 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것도 역시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엄청난 권세죠. 이건 세상의 돈으로 살 수 없는 권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주신 권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말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럼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권세인가
성경이 우리들에게 그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권세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그것을 압니다. 하나님과 여전히 원수를 맺고 사는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여전히 불안함과 초조함과 말할 수 없는 어떤 허전함과 공허함 때문에 언제나 마음속에 뭔가 쫓기는 것 같고 뭔가를 채워야 될 것 같고 이러한 심정 속에서 삽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이 그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화목제물이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첫 번째 변화는 신분의 변화입니다. 신분의 변화. 하나님 자녀됨의 권세를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변화는 뭐냐면 우리들의 삶의 변화입니다. 삶의 변화예요. 이 세상이 결코 다가 아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리고 더군다나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이 막 애달카달했다가도요, 막 불안했다가도요, 어떻게 됩니까? 평안해지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이 다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자, 한번 받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신학적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주권이지요. 교리적인 용어로 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삶은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늘 불안이 있고 초조가 있습니다. 왜? 모든 것을 다 자기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 그러나 주인 되시는,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자녀인 사람은요, 모든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때로는 슬픔과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러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참된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요, 이 세상이 일시적으로 주는 만족과 일시적으로 주는 어떤 흡족함과는 틀립니다. 좋은 음악을 감상하고 멋진 어떤 작품을 보고 이러면서 일시적으로 얻는 그러한 평안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우리가 비록 폭풍 속에 있을지라도,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를 품어주시고 마침내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오는 평안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궁극적인 운명의 변화가 생깁니다. 기독교 역사는요, 직선적인 역사입니다. 윤회하는 그런 역사가 아닙니다. 다시 죽고 태어나고 태어나고 돌고 도는 그런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셨죠. 예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처음이요 나중이다. 시작과 끝이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직선적인 역사예요. 그리고 끝에는 뭐가 있느냐?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에는요, 두 종류가 있죠. 하나는 영원한 운명을 가로지르는 심판이 있습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가르는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고 예수를 믿고 산 자들은 천국에 이르게 되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원한 운명을 가르는 심판이 있고요. 또 하나의 심판은 뭐냐면 그 사람의 행위에 따르는 심판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운명을 가르는 심판은 아닙니다. 이미 운명이 정해진 상태에서 매겨지는 심판이죠. 내려지는 심판이죠. 그리스도인들일지라도 잘한 것은 상 받고 못한 것은 책망을 받겠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께 더 큰 징계와 영원한 지옥으로 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첫 번째 심판, 영원한 운명을 가름하는 이런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런 뜻입니다.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영원한 심판에 이르지 않지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 화목제물이신 예수를 믿는 자들은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신분의 변화가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 운명의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을 때, 화목제물이신,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그 같은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 이루심은 애초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목적하신 화목제물로서의 삶과 죽으심을 완전하게 이루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 간의 원수된 관계를 다시 화목시키시는 제물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다 이루셨다는 것은 또한 구약에 이미 예언된 말씀을 다 이루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고난, 뼈가 꺾이지 아니하심, 또한 다른 사람들이 훗날 애통해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미 다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다 이루심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분의 변화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변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궁극적인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운명의 변화를 가져오는 이루심이었다는 사실.